8월 2일 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피조세계를 긍휼히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에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주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계속해서 주었던 말씀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종합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언급해 나가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서로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나그네와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또 사랑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나그네들 또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러한 형제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안 살고 돈과는 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다 보면 한 가지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따라가고 돈을 더 많이 갖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큰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것,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과도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고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한번 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상에 살면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돈을 사랑하거나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바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범이 그들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환하게 열렸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전해졌을 때 당시에는 또 특정한 규정, 의식들,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정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규정과 의식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서 주님을 항상 찬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섬기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자 애쓰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예배자의 삶이 더 구체화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은 서로를 사랑하는 삶, 서로를 위해 섬기는 삶으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서로를 향해 섬기며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섬기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모든 환경이 보호되고 치유되어 피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